하나님은 어떤 성도의 기도를 잘 들어줄까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준 것 같아,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성도의 기도는 안 들어줄까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는 저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의 기도를 가장 잘 들어줬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말을 한마디도 하나님은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과연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걸 느껴요. 사무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세상 아이들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씹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무엘은 그대로 살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이 말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사무엘처럼 살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려는가 몰라요. 말씀이 들려와야지 그러죠.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데 어찌 그럽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성경 66권 안에 다 말씀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어주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에요. 요나는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다가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살려줬을까? 하나님, 요나를 살려준 말씀은 2장 9절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죠. 그 지경 속에서도 요나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요나는 감사했어요. 가장 극한 환경에, 가장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졌는데 거기서 감사가 된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형통해도 감사가 잘 안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조그마한 일 또 큰 일까지도 우리가 섬기며 봉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감사가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오늘 우리 인간도 그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무언가 나를 위해서 일해 줄 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인상 쓰고 귀찮게 여기고 그런 표정으로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 일해 준다고 하면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꾹 참고 있지만은 마음속으로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안 기쁘지 않아요. 귀향에 도와줄 거 좀 기분 좋게 도와주지 저렇게 인상 짊어지고 그냥 그런다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는 그래 서원을 갖겠나이다 그랬어요. 서원을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다시스로 도망갈 때는 니느웨가 망해야 구원을 받을 거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오지간에 도망가다가 거기 뱃속에 들어가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같으면 무슨 서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가서 순종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는 순종하는 자세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세,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명하신 모든 것들은 나에게 손해는 하나도 없고 다 유익하고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런 거 있어야 돼요.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신 이가 누구냐? 주님이세요. 부모 형제보다도 더 사랑하신 이가 주님이세요. 우리 남편이 아무리 날 사랑한다고 해도 주님이 사랑하는 것만큼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제일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이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서원했어요. 하나님, 내가 서원을 갖겠나이다. 그건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요나가 서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 순종인데 이것은 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갈망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으면 꼭 그렇게 하나님은 작정하고 한 마음을 내렸으면 요나를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안 보냈어요. 그럼 하나님의 갈망은 뭐냐? 하나님의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뭐냐? 니느웨 백성들을 살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손해 끼치고 여러분들을 혹시 죽이려고 그냥 복수에 칼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를 하나님이 그냥 목 베어서 지옥 유황불 속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그들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이 고기 뱃속에와 같은 이런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갈망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 어린 아이 때는 때를 써도 들어줘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나이가 되어가고 영적인 나이를 먹어가고 직분을 맡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처럼 때를 써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너 날 기쁘게 하는 일 좀 해봐라.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 어려움 해결해 줘야 내가 숨통이 트여서 살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야, 너도 내가 기뻐하는 일 좀 해봐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이거 무슨 말일까? 내가 고기 뱃속에서 나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돼요. 그러나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아수르 나라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하고 이 아수르 나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도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요나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가 좌우지간 하나님 앞에 매를 맞더라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나도 구원하고 니느웨도 구원하고 이스라엘도 구원하신 걸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꼭 묻고 알 묻고 온다고. 그런데 다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것이 아니라 니도 살고 나도 살고 또 그도 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 살아나는 역사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심판하려고 하는 그 원인이 뭐냐면 죄악이에요. 죄악. 근데 죄악인데 하나님이 그 뜻을 거두어 드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뜻을 거두어들여 돌이키는 모습이 10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시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원인을 제거한 거예요. 잘못된 길, 멸망의 길로 향해 갔던 사람들이, 죄악의 길로 향해 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은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특히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외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터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의지하고 가는 것은 그 멸망의 길이니까 그 길 가지 말고 나에게로 돌이키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가다가 다 죽고 나라도 멸망당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는 성도 여러분 계속 그 길 가다가 매맞고 비참하게 끝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도 돌이키고 생각도 돌이키고 행동도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끊으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끊으라.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리기로 작정한 그 무서운 심판을 거두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이들에게 내리기로 계획하신 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렸던 심판을 내리시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유황불이 쏟아져서 그들은 유황불 속에 죽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은부 유황불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돌이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인간이 먼저 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킨 건 뭐냐?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돌이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억지로 돌이켜주는 걸 하려고 하면 쉬워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억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너가 스스로 그 길 선택했으니까 스스로 돌이키라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담이 스스로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까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려면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오라. 너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걸림돌 장애물을 내가 제거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요. 집을 나간 탕자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나가지 말라 그래도 스스로 나갔어요. 아버지가 그를 수소문해서 가서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기다렸어요? 누가 돌이킬 때까지? 누가? 아들이 돌이킬 때까지.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제 갓 믿는 성도 같으면 시험에 들고 오면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따뜻거려서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집사 이상이 되면 지가 돌아와야 돼요. 지가 돌이키고 돌아와야지 회복이 되지. 성도 여러분, 누가 가서 따뜻끌고 그거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놔봤자 또 기 나가요. 저희들 초등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할 때 시골에 있는 형아 누나들이 도망을 많이 갔어요. 서울 바람이 나가지고 공장 바람이 나가지고 여비 아버지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도망을 많이 갔어. 근데 어떤 집은 도망가면 가서 잡아오고 또 도망가면 잡아오고 그런 집이 있어요. 근데 그런 집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어떤 집은 가만히 놔둬요. 지가 걸어 들어올 때까지. 개고생하다가 돌아와. 그놈은 안 나가더라고요. 가라 그래도 안 가더라고요. 왜?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안 가. 성도요, 그것도 같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 맡은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 누가 시험 들어서 꼬라 갖고는 집구석에 들 앉으라고 했는가요? 지가 시험 들어서 지가 꼬라 가지고 집구석에 들 앉았는데 누가 가서 그를 데리고 옵니까? 지가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와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건 뭐냐? 너가 돌이키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도 너희들이 돌이키라. 돌이키면 내가 해결해 줄게. 돌이키면 내가 살 길을 열어줄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향해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을 향해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일어나 빛을 향해 서는 사람들은 성도 여러분 그늘 속에서 살지 않아요. 그러나 빛을 등지고 사는 사람은 그늘 속에서 살아요. 삶이 좀 어렵고 힘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내 기분이 빛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이 열려요. 누가 열어주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3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 니느웨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요나는 3일 길을 걸어 다니면서
니느웨 성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되는데 3분의 1 하루를 걸어 다녔어요. 4절 말씀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그랬어요. 사흘길이라고 했는데 하루 동안 다니는 거예요. 하루 동안. 3절 말씀에 그러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나가 니느웨에 들어가서 3일을 다 돈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하룻길 돌았어요. 하룻길. 하룻길 돌았는데 니느웨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가서 막 열성적으로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나는 아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요나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내 말을 정신없는 인간의 말로 들었으면 쓰겄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때 농담으로 여겼으면 쓰겠다.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할 때 노세 딸들과 정원에서 결혼하기로 약속된 그놈들처럼 농담으로 생각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들이 일어나서 돌로 나를 칠지언정 저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여 구원 안 받았으면 쓰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을란가 몰라. 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아요. 내가 내 동족을 구원한다고 하면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내 이름이 지워져도 나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족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도 그런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40일이 지나가 버렸으면 쓸 것 같아요. 그러나 저들이 또 듣고 돌로 나를 친다고 해도 나는 그 돌에 맞고 그냥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마음 구석에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가서 외치는데 심각하게 외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아주 단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왜 이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누가 너희를 이 성을 무너뜨리리라 한 것도 없고 왜 무너진다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끝도 갓도 없이 하는 말이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말 같지도 않는 소리 같지 않아요. 그냥 정신없는 놈이 하는 소리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를 니느웨 백성들이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반응했어요. 무슨 반응을 했습니까? 5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할렐루야. 요나가 선포한 말씀 속에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말만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통회하며 금식 기도를 했어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건들기만 해도 예수를 믿는다. 안 건들면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있으면 그 책임은
주님 앞에 가서 그 인간 죄예요. 나한테 죄를 묻는다 그랬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건들기라도 해야 돼요. 건들기라도. 그래서 전도용품 나눠주고 3일 동안 품고 기도해라 그랬죠. 하나님, 누구를 건들까요? 누구를 영생 주시기로 작정했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라고는 소리 안 했어요. 회개해라는 소리 안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라 그래야 될까? 그대로 살면 당신 지옥 갑니다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 그래서 옛날 최봉성 목사님이 예수 천당, 마귀 지옥, 말 같지도 않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가서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 건들기라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녀 총각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잘 건들더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인데 이건 안 건들라 그래요. 퇴짜 맞으면서도 건들고 오지 말라고 해서도 그냥 찾아가고 그러더만 이것은 더 중요한 일인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일을 보면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랬어요. 왕이면 이때 당시 성도 여러분, 아수르의 왕이면 황제예요. 황제면 그때 당시 황제는 뭐냐?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 그러면 그는 신으로 알았어요. 애굽의 바로 왕을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 황제는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죠. 세계 유일하게 있는 나라, 저 북한에 있는 김일성 그 부자 손자를 신으로 알게 추앙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공산당이 아니라 북한은 뭐냐? 아주 악랄한 종교 집단이다. 그러잖아요. 종교 집단화 되었다고. 성도 여러분, 왕은 그런 신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할 때 나는 신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했던 것처럼 이 아수르 왕도 나는 신이 아니다. 그래서 왕의 권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는 거예요. 재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뭘 떼고 남으면 남은 것이 재예요. 이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들은 회개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더러운 존재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평민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해서 왕에게까지 들려지니까 왕이 이건 무슨 소리야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나는 신이 아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도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앉아서 그는 금식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합니까?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까지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온전히 단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단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은 뭐냐? 힘써 부르짖으라는 게 부르짖어.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도 여러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글지 않아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여기서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살려달라고만 그러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날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뭐 틀려고? 살려주면 바로왕처럼 되려고. 바로왕은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어떻습니까? 숨통을 하나님이 꽉 조여놓으면 말 들을게요. 근데 그 말 듣고 숨통을 터주면 또 무슨 짓 했습니까? 또 악한 짓 했어요. 우리가 바로왕처럼 살 때가 많아요. 그래, 날 살려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잘못된 생활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잘못된 생활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지 거기에서 돌아섰다는 거예요. 말로만 돌아선 것이 아니라 실지 돌아섰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을 곧 보았다 그랬어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떠난 것을 보시고 그래. 돌이키고 떠난 것을. 그냥 그렇게 살겠다고 그냥 부르짖는 그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그러죠.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줄은 아는데 합당한 열매는 잘 안 맺어요. 어려움 당하면 주여 살려주세요, 안 그럴게요 해놓고 해결해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그런 짓 우리가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 짓 우리가 했어. 여러분도 하고 나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 것이지. 이제는 진짜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기회가 얼마 없어요. 많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나라가 7년 대환란에 첫 차를 탈 확률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지금 같은 신앙의 자세, 마음을 가지고는 7년 대환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고, 3번 부인했다고, 에이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려는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3번 아니라 30번이라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제 세상 살 때 불가마 속에 다니는 것이 그냥 어떤 일상이 돼가지고 그보다 더 뜨거운 불가마 속에 들어갈 생각해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는 생각하고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니느웨 백성들처럼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주님이 니느웨에 선포한 걸 선포할 거예요. 너도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이 심판해서 유황불 속에 쳐넣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선포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았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산 것 만족하고 이제 이후로 육신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 하겠습니다. 예배도 자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건너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야 할 때예요.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 자꾸 모이기를 폐해져 가요. 모이기를. 옛날에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또 뭡니까? 구역 예배, 모임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모임을 폐할까 그래요. 주일 밤 예배 없어진 데가 많아요. 수요일 예배도 접어버린 데가 많아요. 겨우 주일 낮 예배 한 번 드린 데가 있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앞으로 남은 시대의 대세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왜 원치 않아요? 그 이미 우리들의 삶 속에 증명이 됐어요. 왜? 유튜브 예배 드렸던 사람들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요 거의 95% 이상은 담싸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 그거의 대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를 원해요.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자녀들하고 얼굴 맞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얼굴 안 맞대도 그냥 돈만 많이 보내주면 돼 그럽니까?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내일 돌아온 주일날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냥 금년 봉투 주지 말고 그냥 선물 좋은 거 하나 해드릴까? 그러니까 그 뭔 소리, 노인 되면 돈이 최고대. 그래서 봉투 줘야 된대. 아마 돈 주면 어린아이도 좋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러죠. 성도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얼굴 대면하는 거, 보는 거예요. 명절 때라도 자식 새끼 얼굴 한번 보는 거, 그것이 부모의 낙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하고 나하고 얼굴 대면하자. 얼굴 대면하는 거. 누구와? 하나님과. 뭘 통해? 예배를 통해.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 유튜브 예배 들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유튜브 들어갈 때는 집에서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딱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넥타이는 뭔 넥타이 매요? 양복은 양복을 입어? 그냥 편한 복장하고 어디 보면 소파에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그냥 그거 틀어놓고 자기 흘리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대면하면 성도 여러분 자세를 흐트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면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모이기를 폐하는 시대가 와 있어. 여러분 주일 저녁 예배 드린다 그러면 요즘도 주일 저녁 예배 드려 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 거야.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지금 아예 없어진 데도 있어요. 주일 낮 예배만 1부, 2부, 3부, 4부, 5부 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데 있어요. 우리는 생각 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배반할래야 배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런 관계. 에베소 교회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는데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순교자가 그랬어요. 이분이 엄청나게 세상으로부터도 존경받고 살았는데 단지 문제 하나가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잡아다가 신문한 사람이 선생님 예수 한 번만 모른다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랬대요. 나는 지금까지 내 일평생 동안 내가 예수 믿고 살았는데 예수님은 나 모른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위하시고 그런 분이다. 근데 그분을 내가 어찌 모른다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있는 거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빼앗아가도 한 가지는 빼앗아갈 수 없다. 너희가 내게 있는 거 다 빼앗아갈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못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뭘까요? 한 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결국 그는 뭐냐? 순교를 당했어요. 성도 여러분, 그분과의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되니까 그분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끝까지 신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친분 관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울 때 그냥 와가지고 그냥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냥 그런 때만 썼지, 그분하고 그런 친밀 관계가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조금만 생겨도 교회를 나오니 들어가니 요두방정을 떨고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살면서 마음 상하는 일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여러분 마음 안 상해서 지금까지 삽니까? 마음 상해도 그냥 꾹 참고 살다 보니까 몇십 년 그냥 같이 살았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하고 마음 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 뭐 형제 자매들끼리 어떤 일로 인해서 좀 마음 상하면 그냥 들어가니 나가니, 들어가려면 들어가고 나가려면 나가라시. 나가면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예요? 지 손해야, 지 손해. 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쉽게 이해. 그러니까 그런 것 갖고도 그런데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난 그런 믿음이 있겠는가? 그래 때로는 두려워요. 7년 대환란에 첫 차는 탈 것 같고 어디 보면 누가 내 목에 칼을 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는 예수 믿고 나는 주님의 나라 갈란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때로는 두렵고 그냥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님,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 죽으면 그것이 영광이지 않아요. 주님의 나라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가 주님을 위해 죽는 자리, 선교자들의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 잘 지키고 사시다가 순교자의 반열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